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나 아주 작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나 작은 생명 그 이전부터 오 예수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시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알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도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끝이 없다고 느끼던 날 위해 그 목숨 내어주 오 예수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시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알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사랑하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되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고
솟아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불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쇠사슬 끊겼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하여 사슬 끊었네. 모두
자 누구리 주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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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주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가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하여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사랑하는 내 주님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님 나와 한맘 가진 친구 되신 예수 생명 되신 내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사랑으로 내 영혼 만지시는 예수 나의 보배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하리 그 어떤 말로도 주 사랑 표현할 수가 없어 예수 예수 생명 되신 내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사랑으로 내 영혼 만지시는 예수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쉼이 따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대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참 예배 형태가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또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목포 드림 뮤직스쿨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게 됨을 양해를 바라고요. 또 이 코로나가 광주뿐만 아니라 주변 군소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만 알기를 작정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빛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이 보람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 생각 구조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은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을 달리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모든 것을 목적을 두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가 무너지고 뭔가 좌절되고 막막하니까 선택은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애도하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이 고통을 싫어하는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낄 수 없을 때에 절망하게 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 부모와 또 조상으로부터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생각 구조를 다 바꾸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고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식 구조가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이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심히 그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보람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통로가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지향적인 삶, 이것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식 구조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버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생각 구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 구조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되든 안 되든 또 슬프든 기쁘든 감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생각 구조가 아니라 감사의 생각 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갈 때 속이 상하죠. 보람을 느끼려는 생각 구조 때문에 반대로 가는 자녀를 볼 때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겨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람을 느낄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슬퍼하거나 속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생각 구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아야 합니다. 이런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의식 구조가 떠나고 감사의 의식 구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문제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지만 그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됨을 본연의 그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로 가는 이 의식 구조로 살아가는 그런 체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생각 구조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처럼 사는 이 생각 구조로 대하면 현실을 자꾸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떠나고 체험만 사모하고 나가면 보이는 현실에서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적인 좋은 것만 사모하며 그쪽으로 가버리면 영지주의, 영적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의식구조로 계속 살면 말씀한 대로 영적주의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보람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셔야 합니다. 나는 다만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자꾸 내 인생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유혹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녀 문제, 우리 인생 문제,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며 좋다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와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야만 드디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비틀어지고 서로 달리하고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참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을 때의 열매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영적 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결국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 개인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합하지 못하고 각계 전투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의 그런 부류인 것입니다. 예컨대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유혹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자꾸 서가면 내 안에서 자꾸 자기 중심적인 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동체 의식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는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모습과 유혹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산상수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십니다. 보람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해당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형이 나입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더욱 들어가는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도 다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일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이 의식구조를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람을 못 느끼니까 절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니까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정말 애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우리 식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바꿔야 하는 이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피를 나눈 식구에서 영적 가족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온 교회들을 공동체 의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이 여러분 우리의 작정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살아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인간이 알아야 하는 복은 뭐냐?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가 왜 부활했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이 의식 구조가 죽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 유혹에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훈련하셔야 합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나를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람을 느끼려 할 만한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생각 구조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이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칭찬하신 그가 곧바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가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거죠. 막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신의 인생도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른 영이 인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 영을 쫓지 말라고. 이 영은 사람의 생각 구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보람을 느낄 만한 것을 찾게 하는 이 악한 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의식을 가지면 악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6권의 말씀이 바로 언제 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위로와 보람을 느끼려고 하고 자꾸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 결국 말씀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하거나 영적인 만족을 느끼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나의 의식 구조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 의식 구조를 버릴 때에 인간은 참 평화와 안식과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부가 아니에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라. 즉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꿔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단지 하나님 아들로서의 의식 구조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맹세입니다.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직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끝을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범사에 감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람을 느끼려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지난주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분들은 계좌번호가 뜰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반드시 꼭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옆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보람을 못 느껴 안타까워 말고 감사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모든 매사에 범사에 감사로 시작하셔서 감사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죠. 만들어진 이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나를 이 모양을 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박수 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토기장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분명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이 더욱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토기를 만든 사람이, 집을 지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향해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나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내 호흡을 주장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람을 느끼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누구를 불쌍하게 보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보람을 느끼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타락하여 쫓겨나 버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보람을 느끼게 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즉 문제 앞에서 불쌍한 어떤 모습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의 날입니다. 이제는 감사로 시작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며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꾸 깨어있어 유혹에 들지 않고 한 길로 가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속에서 힘들어요. 무서워요. 큰일 났어요. 죽겠어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말고 자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작하신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아버지는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아버지 참으로 힘든 이 전국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지금 침체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체제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임을 고백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또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오늘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삶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 각 지역,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그리스도 영이 나임을 고백하는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또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은 여러분이 계좌번호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온 찬양에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이 이기신 왕이 사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온 찬양에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찬양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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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 앞에서 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전국을 잘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잡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는 어두운 밤에도 나와 함께하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내 삶에 선하신 주 보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선하신